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세 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하셨느냐면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네게 뭘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네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뭘 내가 말하라고 말씀을 주든지 간에 너는 말을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세 번씩이나 7절, 8절, 또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칭찬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마지막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뽑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그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 예레미야를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반기겠습니까? 박수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예레미야를 죽이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아니면 소리 소문도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예레미야도 겁이 났겠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실 때마다 너를 치고 너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움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 얘기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얘기하셨어요. 근데 두려운 일 만나지 않거나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 만난다는 거죠. 힘든 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두려운 일 안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만납니다. 힘든 일 만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못하고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안중에 사실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일, 이걸 구별하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감당하고 못하고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 말을 딱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하나님은 말만 하고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만 하시고는 뒤로 물러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면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할 때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은 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저는 그런 말도 되지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우리 신자예요. 죄의 지시를 받으면 그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우리는 신자라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하고 죄의 통제를 받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뭘 생각하느냐면 죄의 지시를 받는데 그 죄가 뭐라고 지시하느냐면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집중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하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생긴다. 그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나를 믿는 거죠, 아직도. 근데 사람은 말이죠, 사실은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자,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은,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셔서 사람 마음을 똑똑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걸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쓴 사람이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놈들 저거 당장 그냥 하나님이 칼로 불로 그냥 쳐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왜 원통하고 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원통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원통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내가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다. 내가 예언자인데 내가 예언자로서 대우를 안 해주고,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나를 도리어 죽이려고 해.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냥 가만둬 그냥.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원통하죠. 제가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족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귀족들과 어울리는 아주 고위층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셔서 청와대에서 밥 같이 드시죠.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하시죠. 그렇게 하고 국회의장이 만나고 제 차가 이렇게 나가면 국회의원들도 막 피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 그것들을 한 칼에 그냥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원래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걸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언을 몇 번 하고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이나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을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레미야가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입니까? 정말 어린 양, 순한 양이라고 한다면 지금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없어야죠. 근데 원통함이 생기고 그걸 죽게 하려고는 그들이 보복당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고 얘기하는 요런 순한 양도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어이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 모두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틈틈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팔싹동이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이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런 무리에서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말하게 되는 이런 변질이 예레미야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질되는 일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한 말,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설교 내용을 제일 첫 번째로 1순위로 들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느냐 말이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날 무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좀 하고 사역을 좀 하다 보면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이 착각을 하고 교만을 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소리가 뭐냐? 내가 원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원통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자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저들을 보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주의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들을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하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겠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사역자가 무슨 사역자입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통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통함이 혹시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공평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원통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오늘 한 사람도 찬양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나가서까지 찬양을 부르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옷 입고 있는데 더운 데다가 가운까지 입고서 내가 노래를 불러. 아이고 원통해라. 아니에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는 거고요. 더 원통해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항상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92년도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92년도, 2년도, 12년도, 22년도 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33년 정도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찬양대예요. 찬양대. 이 찬양대와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갈등을 빚냐면 식당부하고 제일 많이 갈등을 빚어요. 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식당부에서는 항상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 우리는 이 더운 날 말이지 이렇게 막 국물 끓이고 말이지 땀을 뺄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찬양대는 말이지 앉아갖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냉장고 밑이란다. 에어컨 밑에서 말이지 막 아주 노래라 부르고 말이지 자기네 실력이나 뽐내고 예쁘게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려와서 식당에서 봉사하라고 그래. 이 식당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에요. 원통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지네들은 예쁘게 차려있고 예쁘게 앉아가지고 부르고 우리는 땀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통에 넣어가지고서 말이지 주부습진도 있는데 또 그냥 물에다 손 넣어가지고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도 내려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니는 우리 여전도하면서 안 하냐는 거죠. 원통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올라가서 이건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올라가서 그럼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난 안 돼요. 목소리가 안 나와. 가서 삑소리 내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땀 흘리며 봉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른데 그 재능과 상관없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주의 사역자들이 갖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로 생각하면 지금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해도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예레미야와 같이 원통하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그걸 계산하고 계시고 1.1획도 변함없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힘든 만큼 더 큰 은혜로 더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내 수고를 통해서 저는 갚아주시는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든 땀 흘리며 식당에서 수고를 하든 원통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예레미야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예레미야도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장에 가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한 수를 더 뜹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 좀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얘기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의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반역한 사람이 평안한데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1절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평안한 것을 봤는데 그 악인들을 2절 보여주세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으셨대요. 그리고 악인들이 뿌리가 박혀서 악인들이 장성해서 악인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는 일이에요. 자기도 아는 일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가볼까요? 더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사형시킬 날을 정해놓고 그 사형시킬 날 아침에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죽일 날을 정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악한 놈들을 다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서 이 11장 12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게 아주 교활하다.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전하고 난 뒤에 자기가 무슨 큰 의인이라도 된 듯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어떻게 자기가 사역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말씀 안 듣는다고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 같이 양을 잡아갖고 끌어내듯이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죽일 날 딱 정해놓고 그 죽일 날 그들을 확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먹었듯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죠. 그리고 주의 사역자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간혹 이제 교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그렇게 입만 열면 우리를 저주하세요.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그냥 그럴 줄 알았으면 다리 부러져.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신 거지요. 여기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안 들을지 내가 그걸 들으려고 가는 거야.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어. 알았어? 가다가 다리 부러져. 코 깨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 성막 부흥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 지난번 목회하는 데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성막하는 목사님이 정말 성막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성막 강의를 잘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성막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성막 강의에 진짜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날쯤 돼가지고 말이죠. 성막 강의를 하다가 낮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낮 시간을 그냥 일을 빼고 와가지고 앉아서 계시니까 새벽부터 집회를 하고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주무시고 계신 분이 한 2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마이크를 이동 마이크를 들고 다니다가 주무신을 향해서 그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눈 감고 자면 저주를 받고 자식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졸고 눈 감고 있다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달래고 위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설교는 더 잘 들어. 제가 보면 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하면 주무시다가 또 아멘 할 때는 또 아멘 하고 다 은혜 받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무시는 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더울 때는 시원한 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주무시다가 가세요. 괜찮아요. 추울 때는 여기 오면 따뜻하니까 주무시다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깰까 봐 목소리를 조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는 교인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사의 본연의 의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안 듣는다고 죽어라. 어린 양을 끌어내서 죽일 날을 구별해가지고 죽여버려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즉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의로운데, 나는 괜찮은 신자인데 세상은 못됐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지저분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혹 예레미야의 마음가짐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의로운 거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의로운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도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분도 사랑해 주시고 저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우리가 혹시라도 똑같을까, 혹시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 혹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다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통쾌한 게 하나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요 말씀 잠깐만 5절. 보행자와 즉 사람과 함께 가도 피곤한데 나보다 훨씬 잘 뛰는 말하고 네가 경주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왜 너는 지금 경주하는 말과 같이 걷고 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지. 그런데 만약에 1년 내내 물이 안 넘치고 범람하지 않는 요단강이 만약에 넘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즉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주말과 같이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 강물은 언제나 평안한데 그게 범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주말과 경주할 수 있어. 요단강이 넘치면 큰일 나. 니네들 다 죽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조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조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야 예레미야야 네가 말씀을 전하고 내데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말 듣는다고 하지 그런데 네 아버지 네 형제도 네 말 안 들어 네 말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서 아멘 아멘 한 사람도 다 그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말 들은 사람이나 말 안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너를 속이고 네 형제도 너를 속이고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 믿지 마.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기는 하나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자기가 한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구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에게 돌아가셨지만 하신 말씀 다 믿지 마십시오. 다 믿지 마세요. 부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서로 하는 얘기 믿지 마세요. 장로님들 제가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이게 조크예요. 네 마음에 네가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지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라면 네 동생 형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도 죽여야 된다. 알아? 어떤 네 말 안 듣는 사람만 양을 구별해서 죽일 날을 정해놓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네 아들, 네 형제 다 똑같아. 다 죽일 놈들이야. 그거 알기나 알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입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 사실은 목회자들 눈에 볼 때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야 저분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맨날 점집 다니고 맨날 말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도무지 교회 다니지 않는 분 같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천연덕스럽게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누리교회 권사님이 아닌데 권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양산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절에 갔다 와요.
아니 목사한테 어떻게 절에 갔다 온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봤어요. 권사님 어디 갔다 오신다고요? 그것도 집사도 아니에요. 권사님이에요. 절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그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들 눈에도 신자들이 구별이 되긴 해요. 사실은 뭐 상중하, A뿔, 뭐 B뿔 뭐 이거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자기 자신도 죄인으로 봐야 된다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아버지도 네 형제도 너한테 거짓말 하는데 네가 네 앞에서 좋은 말 했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네 앞에서 나쁜 말 했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예레미야, 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뜻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